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의 대표적인 인물 10명을 뽑아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주님의 뜻에 따라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범죄한 이후에 그들은 에덴 동산 이후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들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의 때에 가인은 아벨을 살해함으로써 하나님과 더 멀어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에녹에 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악한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그 있는 자리가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노아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는 가장 악한 시대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며 하나님은 그를 가리켜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하는 주님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노아는 가장 악한 시대에 주님과 멀어진 시대에 주님의 뜻을 쫓아 삶을 살았던 당대 의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따라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얘기했는데 여기서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에 완벽한 사람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장 악한 시대에 상대적으로 완전한 사람, 상대적으로 주님의 의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불완전함 속에서도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창세기 6장에 보시면 당시의 시대는 얼마나 완악하고 타락했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벨이 살해당한 후에 셋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 셋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후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대표적으로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가인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삶을 살아간 어떻게 보면 악인의 길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들이 택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다 했습니다. 여기서 본다는 것은 눈의 정욕대로, 즉 내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까지 셋의 후손들은 그나마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내 눈에 마음에 드는 대로, 즉 육신의 정욕대로 그들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라고 했습니다. 즉 내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내 감정이 이끌리는 대로 그들은 삶을 살기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감정에 이끌려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즉 내가 원하면 옳지 않은 일도 하게 되고 내가 싫으면 옳은 일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우리의 감정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 주권자의 기준에서 옳고 그름을 따져 삶을 살아야 하는데, 노아의 때는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대로 결정하고 감정대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2절의 말씀의 후반부를 보시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즉 모든 여자라고 하는 것은 정결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두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노아의 때의 많은 사람들은 눈의 정욕으로 자신의 감정대로, 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삶을 마음대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욕대로, 내 눈에 마음에 드는 대로 혹은 내 감정대로 그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과는, 의의 길과는 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 세대를 보시며 안타까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들은 창조되었지만 그 세대가 지나갈수록 점점 하나님의 형상과 멀어져 가는 삶을 살았을 뿐 아니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악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만드신 사람과 그 피조물들을 보시며 한탄하시고 그의 마음에 근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바로 이런 악한 때에 하나님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하는 그런 명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노아에게 방주의 크기와 방주의 모양에 대한 그 블루프린트를 주시며 이런 모습으로 방주를 만들어라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와 에녹에게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둘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에녹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그의 자리가 옮겨졌다면 노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구원할 방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악한 때 하나님의 마음에 탄식이 가득한 그 때에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는데 의의 길을 걸어간 노아는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주는 멸망해 가고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삶의 인도함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지기까지는 100여 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때까지 아직까지 지구상에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시었더라. 아직까지 지면에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땅에서 올라오는 이 안개로 물을 충족하게 되었고 노아의 때까지 비를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 하는 그런 미션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것, 눈으로 보지 않은 것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두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은혜를 경험하였고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은 눈과 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에 앞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비록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삶과 시작을 대표하는 이 방주란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 방주는 쉽게 말해 상자였습니다. 노아의 방주와 같은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기 모세를 담은 이 갈대 상자를 또한 이 방주라 불렀습니다. 아기 모세를 담은 이 갈대 상자는 나일강 주변에 있던 그런 파피루스의 잎을 엮어서 만들게 되었고 그 안에 역청을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히브리어로 테바라 불렀는데 여기서 사용된 이 단어 테바가 방주를 지칭하는 같은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방주를 만드셨지만 사실 방주는 그런 어떤 능력도 없는 상자와 같았던 것입니다. 즉 이 상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자를 만드신 주님, 이 상자를 만들 수 있게 이끄신 주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사실 방주는 다른 특별한 배들과는 다른 모습이었는데 방주는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주에는 키도 없고 돛도 없었습니다. 방주는 그냥 물 위에 뜨는 것이 목적이었지 어느 방향을 정하여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이 이끄는 대로, 물결이 치면 물결이 치는 대로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방주의 목적이었습니다. 즉 방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깊은 바다에 우리 삶의 배를 띄워 그 안에 잔잔히 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생을 살며 비바람이 몰아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바람이 불어 멀리 나아갈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 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우리 삶의 배를 띄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영어 속담에도 이렇게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 Too many cooks spoils the broth. 요리사가 많으면 이 스프, 가장 간단한 이 요리인 스프도 망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삶에 우리의 감정이 이끄는 대로 많은 생각에 이끌려 삶을 살다 보면 사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에게 맡긴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갈라지고 또 문제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다른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와 사역은 우리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목적과 목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디 우리 삶과 교회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어져 가는 그런 교회와 우리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악한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심판하시지만 노아에게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세상은 악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때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노아가 만든 이 방주는 세상이 멸망해 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위에 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6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이 부분이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은 세상을 멸망시킬 계획을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와는 새 언약을 세우겠노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고
당대의 의인이었지만 사실 노아의 가족들은 그 의인이었다는 그런 표현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들과 그 아내의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라 명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결국 한 사람의 의인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의 의인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그 한 사람의 삶을 통해 그 주변에까지 이 구원의 능력이 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한 사람만이 기도하는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사용하여 그 가정과 그 교회를 이끄시고 또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타락해가고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완악하고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에 세우신 이 세대의 방주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합니다. 목사나 교회 지도자들에게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 교회가 세상에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게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그 교회 안에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의인의 길을 택하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뉴욕 주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노아의 삶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혹은 내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악한 일을 벌일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 의인의 길을 선택하고 그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이 아니라 비록 나 혼자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이라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삶,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한 사람의 의인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세워 세상을 구원할 방주의 역할을 감당케 하십니다. 한 주의 삶을 사시면서 여러분과 제 삶에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떠 있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 삶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